이 온전함이란 단어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주님 자신에 대해서도 구약 시대에 그들은 온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데 확실히 온전함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히브리서 23절인 것 같은데요. 시온에 이르렀으니 23절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예, 맞나요? 23절 12장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으면, 물론 우리는 영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 안에 있다면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냥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아주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중국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엔 모르겠는데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협력하고 온전해집니다. 여러분이 온전해지고자 하는 갈망이 없으면 우리는 유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 경외함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서 오시라고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파운틴밸리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분의 재림은 아주 임박해 있습니다. 아주 곧 임하십니다. 아주 곧.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온전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온전히 장성했습니까? 온전히 변화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처음으로 나신 자 그리스도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면 히브리서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6장에서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레벨이 있습니다. 악이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들은 젖을 먹습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 은혜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은혜, 더 많은 은혜. 물론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개념은 그 은혜가 우리를 훈련한다, 단련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단련하시되 라는 그 서신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그러한 훈련, 그리고 의의 말씀, 이것은 단단한 음식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나온 것처럼 끝부분에 우리는 단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분별, 인간의 분별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경우 우리가 틀립니다. 우리가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잘못 판단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압니다. 무엇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오지 않았는지를 압니다. 5장으로 돌아가면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5장 끝부분 모두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여기에서 13절, 우리는 달콤한 말씀만 좋아합니다. 좋은 말씀. 수년 동안 그 달콤한 말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즉 여기에서 13절에 unskilled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의의 말씀을 잘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12절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4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쉽고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늘에서 온 것인지 아닌지,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연단을 받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관점. 그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관점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았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천연적인 인간적인 지식, 이해만 가지고 있었고 그 이면의 것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우리의 원수, 사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만 보지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둠의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6장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악한 세력,
대통령이나 수상이 아니라 여왕도 아니고 여러분은 이것이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요한이 온 세상은 그 악한 자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늘에 속한 그 지혜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서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해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장성해야 됩니다. 6장으로 가면 6장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2절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드리려는 대제사장의 부담. 우리의 결국 최종 목적지는 온전함, 온전히 이 생명 안에서 장성해지는 것. 그래서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 직분의 실행입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운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쳐서 돕고 우리를 온전한 제사장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면서 그냥 늘 항상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예물을 가져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구약 시대에는 5년 동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때 훈련, 견습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레위 족속 20지파 25살 때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훈련을 받고 30살이 되면 그때 그 모든 제사장의 직분을 그 섬김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전에 우리가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도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 학교를 놀랍지 않습니까? 동시에 시기가 같았다는 것. 학교를 제사장들을 위한 레위 지파 그들을 위한 아론의 자손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게 그냥 우연일까요? 참 제사장 그리고 사실 그것은 그림자지요. 그런데 그 그림자가 하늘의 참 것과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보아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흥미롭죠? 여러분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참 흥미롭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흥미롭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일단 제사장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언약, 다니엘 9장 27절에 나오는 다수와의 언약도 유대인들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주 중간에 그것을 그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그 일의 중간에 이 모두가 매우 분명합니다. 바로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도 제사를 드립니다. 아주 분명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징조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도 온전해져야 합니다. 다시 8장 우리가 9장을 해야 되는데 8장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 새 언약에 대한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바이블 뉴 킹 제임스에서는 8절에 보면 8절부터 13절까지 이 새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컴퓨터에 이렇게 번역한 분이 이 새 언약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어떤 복음서든지 6월절 그들은 6월절 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로 그날 또 주님의 상에서 떡을 떼었고 그리고 축복의 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핵심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의 죽음은 죄 사함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되지만 새 언약의 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 그래서 이것은 새 언약의 시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새 언약의 피. 히브리서는 이것을 여기에 새 언약의 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 속량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큰 변화, 하나님의 계획의 큰 변화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립니다. 옛 언약으로부터 새 언약으로, 새 증거로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새 언약. 에스겔 35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5장. 에스겔 35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리고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두고 새 마음을 우리는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이 새 언약의 토대입니다. 그냥 어떤 계약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워진 이 성품 속에 옛사람을 가지고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에게 깨끗한 맑은 물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결하게 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잡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누구든 새 언약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먼저 성화에 이르고 싶으면 먼저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 마음. 옛 마음을 가지고는 옛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새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 마음으로만 새 언약을 행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을 기록하는데 즉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옛사람을 벗는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가지고 새 언약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냥 죄 용서함 뿐만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아도 예전에 살던 삶을 그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씻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 수세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그들을 모두가 다 거룩, 성화를 강조했는데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여러분 날마다 샤워를 하시죠?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 갔었는데 너무 더웠습니다. 먼지가 엄청 많고 덥고 하루에 3번 해야 합니다. 아침, 낮에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왜냐하면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되고 먼지 투성이고 아침에 테이블 아무리 닦아도 이 2시간 지나면 벌써 온통 먼지가 뒤덮입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에만 먼지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도 다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씻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의 몸을 깨끗한 물로 씻었으니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다 그것에 오염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직장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많은 것들을 보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더러워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COVID-19을 두려워하지요. 그것을 저는 죄 119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쓰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얼만큼 멀어야 됩니까? 아마 300피트, 또 600피트. 그래야 됩니까? 바로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몸을 깨끗한 물로 씻습니다. 그냥 그 H2O 그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생수로.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이 여러분을 씻어주는 생명의 물을 적용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씻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성소로 나갈 때마다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씻어야 합니다. 이 씻는 것 아주 특별한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엉뚱한 갈망, 그리고 어떤 탐심, 자랑, 우리 자신에 따라서 다 다른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씻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 마음. 한 번 새 마음을 갖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람이 성경엔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지만 제가 말한다면 날마다 새 마음이 필요하다.
정말 여러 번, 주님, 저는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정말 그것이 필요합니다. 새 마음,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 단번에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절.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린 그리스도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생각을 품으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이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두통을 주는 아주 특별한, 좀 이상한 그런 두통. 우린 항상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 살아있는 물, 생수, 주님이 우리 속에 이러한 생수의 샘을 우리 안에 장착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물을 주겠다. 내 배에서부터 솟아나서 흐르는, 솟구치는 샘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마다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자, 여러분 얼마나 자주 이 생수를 사용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구절을 아는데 아무도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씻음, 더러움을 씻고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즉 여러 가지 탐심,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옛 것을 잡는 습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구원을 얻으십시오.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옛 것은,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만이 아니라 새로운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 저도 새로운 나가 필요합니다. 새 사람. 저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내 속사람이, 이 속사람 새로워지면 날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내 겉사람은 쇠폐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 날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직면하는 새 날이 날마다 있습니다.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의 체험, 굳은 마음
제거하는 거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번에 한꺼번에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을 점검해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제 앞에 계시는데 찰리,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굳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때로는 굳고 때로는 부드럽다. (100% 굳은 마음입니까? 50%입니까? 굳은 마음이 날마다 제거돼야 됩니다. 더 많이 제거될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굳어집니다. 50대 50이 아니라, 아니면 40대 60이 아니라 20대 80? 히브리서 3장은 4장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새 마음도 그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곧 완고해진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자주 그분에게 나아갑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국은 여러분이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여러분의 마음은 굳어집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그만큼 굳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순종할 때마다, 기쁨으로 순종할 때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조금 부드러워져도 굳어지는 것보단 낫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갑자기 심장을 이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꾸는 방법, 우리의 변화의 과정, 이것이 변화입니다. 변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더 많이 동역할수록 더 많이 우리는 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을 이제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제 우리가 거듭나면 주님께서 그의 신을 우리 속에 넣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바울도 말했습니다. 찰리? 찰리? 주님께 오늘 물었습니까? 당신의 성령으로 오늘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구했습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 안 한 게 대답한 거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당신의 성령으로 오늘 나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기름 부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기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성령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증거, 그의 신이 여러분 안에 조금 있느냐? 아주 약간 있느냐?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냐? 그 증거는 그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 여러분이 그것을 하느냐?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조건, 제사장의 새 언약의 일꾼인 제사장들의 조건입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새 언약, 이 새 증거, 새 미니스트리, 새 약속 우리 안에 일하고 점점 더 일하고 최대치까지 일하고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이미 에스겔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 에스겔로 돌아갔었고 이제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안 가고 다시 에스겔 네, 히브리서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에 이미 예레미야가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6절 8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8절)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르렀습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새 언약.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10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실제, 그냥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 삶을 살고 그의 백성처럼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고린도 후서 6장, 7장, 그것도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분은 객관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우리의 체험 속에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예, 제가 하는 말이 이상한가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거 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가 그들이 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조화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타협하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절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자,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에게 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줍니까? 받아줬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처음에 우리가 주님께 갔을 때,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그대로 받아주셨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이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찰리, 그렇죠? 그 다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후에 벨리알과 함께하고 세상의 것들과 섞이고 많은 것들과 타협하고 그렇게 더럽혀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미 우리를 영접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미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또 다른 영접이 있다는 말입니까?
또 다른 우리를 받아주는 또 다른 방식.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제, 사귐에 관한 영접,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교회 생활을 통한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사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바울이 여기에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썼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썼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가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러움 때문에 우리의 체험 속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새 언약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우리에게 요구된 것이 있습니다. 이 실제, 이 거룩해지는 것. 7장,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연결시키면 제사장의 직분의 실행이 요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씻고 깨끗해지고 변화되고 우리가 하루에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이것은 과정이 필요하고 이렇게 요구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3번 이렇게 샤워가 필요한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샤워하면 우리 이게 몸에 이렇게 때가 이렇게 잔뜩 끼겠죠. 영적으로는 하루에 10번이라도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서 여러분이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누룩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제거하십시오. 바로 이러한 과정, 이러한 놀라운 우리를 씻는 방법이 이 새 언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우리를 씻어주는 그 어린 양의 피, 내가 너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속량.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온전하지 않아. 할 수 없어.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길을 잃지 말고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을 씻으십시오. 우리 사람들의 생활도 똑같지 않습니까? 방식이. 쉐런, 얼마나 자주 옷을 갈아입습니까? 날마다 갈아입죠? 왜요? 왜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옷이 금방 더러워집니다. 날마다 갈아입습니다. 날마다. 옷이 더러워져서 갈아입어야 한다고 날마다 좌절하고 웁니까? 아니죠. 그냥 당연히 지저분해진 옷은 벗고 새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집에 다 세탁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놀라운 과정입니다. 새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아주 체험적인 것입니다. 난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녀, 당신의 아들입니다. 8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데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클레렌에 있는 성도들 먼저 묻겠습니다. 11절에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무도 안 가르칩니까? 교회에 사도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 언약 어떻습니까? 자기 이웃을 형제를 가르쳐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여쭙겠습니다. 누가 가르쳐야 합니까? 네, 모두가 다 새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군요. 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항상 가르쳤습니다. 여기에서 teach의 뜻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바울, 베드로, 요한도 가르치고 찰리 그들이 가르칩니까? 정치적 답변이네요. 네. 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지요. 주님이 오셨을 때 가르쳤습니까? 모릅니까? 자, 찰리 대답하세요.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생명 자체를 전하는 생명의 가르침.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은 그것은 이웃과 형제를 가르치는 이러한 가르침은 너네 이렇게 해. 그냥 그들은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가르침은 다릅니다. 엄마가 식탁을 차려놓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이거는 닭고기야.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거 야채. 이건 망고야. 자, 맛봐라. 다른 종류의 가르침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망고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리고 망고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고 가르치는데,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여기 새 언약의 가르침은 이렇게 망고를 주면서 자, 이게 망고야, 먹어. 이것이 우리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르쳐주는 가르침. 우리 성령의 가르침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이 기름 부음으로 가르치면 그 안에 실제가 있고 그것은 여러분을 실제 안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압니다.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실제를 얻었기 때문에 압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식, 바로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그를 알리라, 나를 알미라. 모두가 다 성경을 알리라라고 하지 않았고 나를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 성경에 써있네. 지금 그 찬송을 하셨는데 그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알리라. 그를 압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냥 사람들에게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 자체, 그분 자체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알지만 그분을 모르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 사이에 서 있는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안 것입니까? 모른 것입니까? 제자들은 야고보, 요한, 베드로 어땠습니까? 12명. 누가 그들을 가르쳤습니까? 이 놀라운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교리를 알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합니까? 그 인격, 우리는 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속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분을 보도록 하는, 여러 경우 우리는 주님 나는 그 진리, 실제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모르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성경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성경과 또 예수 그리스도 자체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네, 찰리,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 성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해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인격, 그분, 왜냐하면 제가 몇십 년 전에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정작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같아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저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그분을 알면 아무도 여러분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찰리를 알 수 있을까요? 누가 나에게 찰리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누가 어떤 책을 읽으면 내가 찰리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진을 봐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찰리를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니카도 저렇게 멀리 있는데 어떤 책을 읽어서 찰리를 알았습니까? 추천 좀 해 주십시오. 누가 교사였습니까? 없다고요? 다른 길은 없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알 때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사람과 얘기도 하고 같이 걷고. 에녹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에녹 알지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 동안. 그런데 그때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안다는 것은 어떤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그 사람 자체, 그 안에 있는 그 영이 만약에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알려주겠죠? 여러분을 인도하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책을 읽고 또 읽고 많은 영적인 거인들의 책들을 읽어서 안다고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신학 도서관에 가보면 끝도 없이 책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신학자들도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몇 마일, 몇 킬로미터나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제 질문은 여러분은 그를 아는가? 나는 그를 아는가? 안다면 얼마나 아는가? 나는 얼마나 당신을 압니까? 바울이 나는 성경을 알고 싶다 그랬습니까? 나는 그를 알고 싶다. 나는 그와 같아지고 싶다. 그와 똑같아지고 싶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나는 주님이 증인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성경을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 이후에는 난 이제 더 이상 그 지식을 알고 싶지 않고 그분의 그 인격,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을 더 얻고 싶고 그분처럼 되고 싶고 그분을 더 많이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생활. 모두가 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저는 대가족에서 자랐습니다. 많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가장 어린 자에서 가장 연장자까지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책이 없어도 가르침이 없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이 없어도 조지 엄마 아빠를 가르쳐주는 가정교사가 있었습니까?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린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연장자가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어릴수록 더 특권이 있습니다. 알 수 있는. 야곱을 보십시오. 12아들과 딸 하나, 그들 모두가 다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충분하다고. 그것이 성경을 알면 그것이 그분을 아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성경을 안 읽어도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어느 시점이 되면 그분 자체를 체험 속에서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굳이 따진다면 성경을 아는 것보다 그분을 아는 것, 신학의 어떤 이런 체계는 사람들의 생각은 50년 동안 계속 앉아서 성경의 가르침을 듣는다고 해서 성직자들, 목사들에게 그렇게 놀랍게 가르치지만 그것이 덫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의 갈망은 모두가 어린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일단 알면 교사로 여러분이나 제가 필요 없고 우리 다 그 직업을 잃고 목사들이 다 직업을 잃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제사장, 여러분을 돕는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실행해서 목사님들이 다 직업을 잃게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을 의지하게 되고 계속 목사님을 바꿉니다. 구약 시대처럼 계속 제사장들이 직분이 계속 바뀌고 새 제사장 또 새로운 그것처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체계 계속 이리저리 왔다 갔다 2년 후면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그렇게 또 새로운 목사님을 원합니다. 그러면 혼돈. 우리는 그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를 알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여러분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나타나고 여러분은 사라집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점점 작아지고 여러분이 점점 더 커집니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새 언약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는 참 직분, 모든 제사장,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러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고 모두가 다 변해서 그런데 저는 한 사람이 매 주마다 몇 년에 걸쳐서 계속 훌륭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타락하고 교회 전체가 다 아무도 그리스도와 같지 않습니다. 반대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변하지 않으면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고백하건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이러한 사귐을 가지십시오. 지금 여기에 있는 걸 다 일일이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시는 것,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광주 형제 자매들 참 오랫동안 못 보았네요. 예, 기도합시다.